우리가 잊진 않고 있지만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소식은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10대, 20대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주 예쁜 손자, 손녀들, 그 이 땅의 청소년들 지난 4년 동안 자살률이 40% 폭증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40% 자살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아졌다. 4년 만에 이전보다 40% 이상이 더 많아졌다. 10대면은 우리 주로 중고등부학생들, 20대면은 우리 청년, 또 대학생들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치열한 경쟁, 어릴 때부터 경쟁, 무한 경쟁에 지치고 지쳐서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 대학교 가려면은 이제는 이제 내신이 중요하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 그러니까 그 소중한 청소년 시기에 친구다운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하는 거죠.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자. 네가 점수를 덜 받아야 내가 유리하다.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 뼛속 깊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게 새겨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 탓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른들인 우리들이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다. 너 있잖아. 진짜 친구는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가 잘못돼야 네가 잘 돼. 제가 죽어야 네가 살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청소년들은 자아 확립이 아직 덜 됐잖아요. 내가 누구지? 정체성. 왜 사는 거야? 인생 목적. 난 뭘 해야 될까? 사명감.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때에 눈만 뜨면 휴대폰, 이 SNS. 남들은 어떻게? 야, 쟤는 나보다 굉장히 좋은 형편에서 사는구나. 야,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나는 뭐야? 끊임없이 비교. 내가 초라하고, 난 못나고, 우리 집 가난하고, 나는 불행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면 뭐 하지? 열심히 직장 다녀 돈 모아봐야 내가 사는 인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뻔한데 다 검색해보면 쫙 나옵니다. 10년 후, 20년은 30년 후에 나의 미래가 재미없어. 차라리 이 세상 떠나자.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라고요. 저는 사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현실이에요. 애들만 이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OECD 1위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사는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다 모여서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라도, 친척끼리라도, 아니면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아니면 오후 예배 2시에서라도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믿는다고 겉으로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집 자식들은 지금 어떨까? 우리들 손자 손녀들의 이 마인드가 어떨까? 그 애들의 그 정서 상태가 어떨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도 죽고 싶어, 죽을 거야, 죽으려고 몇 번 했는지도 모르죠. 전 세대가 이렇게 불행한데 그래도 길은 있지 않겠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이 살더라. 이런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도 있고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 길은 그 길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 변화되거든요. 심령이, 영혼이. 맞아. 예수님 만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했다 저 생각 했다 막 하나님께 따졌다가 화도 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가 죽었다가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건 이런 거였죠. 하나님, 제가 사실로 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죄인들 구원하신다고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아들, 거룩한 아들, 더러운 추한 악한 인간 몸을 입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사람들한테 그 얼굴 주먹으로 맞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뺨을 때렸잖아요.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죽도록 때렸잖아요.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 솔직히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그것까지는 저도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았고요. 그 은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고 전세 사기 어떻고 마약 어떻고 정치인들 어떻고 나라 꼴이 아닌데 하나님, 이 안에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명 줄여서 8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합니다. 나라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서 아주 모욕적인 죽음으로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요. 모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방법 추구하고 똑같은 열정, 똑같은 열망, 야망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명색이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무수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뜸을 들이셔요? 아들 예수를 죽게까지, 저주받게까지 하신 그 사랑은 뭐고, 그 사랑은 뭐고요? 이렇게 이 땅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뜸을 들이시고 너무 우리 아들, 딸들 방치하시고 냅두시고 성령님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젯밤 계속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전세 사기 친 그 사기왕, 너는 얼마나 깨끗, 그 사기 친 놈하고 너하고는 얼마나 다를 것 같니?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 마약 뿌렸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 먹게 하고. 그 막 분노가 나잖아요. 그 나쁜 놈들하고 너하고 얼마나 차이 날 것 같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거 못지않는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또 이제 기가 죽어서 침울한 거죠. 그렇게 밤새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할 재간도 없고 현실은 딱하고 답답하고 화나 죽겠고 그렇게 울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내 자신이 못나고 추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뭐가 대건 분명히 길은 거기에 있는데
저도 만난 적이 있고요, 예수님. 깨달은 적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길은 거긴데,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뜸들이지 마시고,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제 불바다로 만드시든지, 저 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대한민국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정신 차리게 좀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들 우리의 죄를 보고 저 깊이 밑바닥부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대한민국 꼴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했다가 울부짖었다가 하소연했다가 절규했다가.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입니다. 5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건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몇 사람이 있긴 있고, 나머지 제자 아직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측근에 있는 자거든요. 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낙심, 내가 믿었던 예수는 아니다. 분명히 그 능력과 말씀은 위대하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것까지는 아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계속 따라가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누굴 따라가지? 그래서 실망 낙심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엠마오 하면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중심이다 그러면 당산동이 저 김포공항쯤 됩니다. 그 위치하고 방향이, 거리가 김포공항. 그런데 거기가 이 중앙산지의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합시다. 저 김포공항 가는 쪽이 점점 높아서 산악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엠마오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다가 실망하고 이제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에 계신데 이제 몰라보는 거죠. 웬 젊은이가, 웬 그 낯선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으시오? 그러시니까 그 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요즘 난리 났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천지가 난리인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군요. 라고 이제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 한 60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다가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보시오, 창세기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사사기, 그리고 욥시, 잠전하, 모든 선지서들. 자, 어디에서 이런 말씀 기억나요? 그 말씀이 메시아가 그렇다는 것을 예고한, 말씀했던 것이요 라고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맞다, 내가 알았던 예수 메시아가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내 욕심에, 내 출세, 내 성공, 내 행복, 그것으로 메시아를 그렸구나, 예수를 그렸구나. 아마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감동, 깨달음, 어떤 흥분, 내가 잘못 믿었다는 그 어떤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과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뜨거움을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형태로 고난받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건만 어찌 그리 더디 믿느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하셨어요. 움찔했겠죠. 아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따라다녔어. 남들한테는 자랑 무척 했을 겁니다. 나 예수 잘 믿어. 직접 만난 사람이야. 음성도 들었고 같이 식사도 했고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은커녕 완전히 엉터리로 믿은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거짓된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따라가서 그 하나님 이제 만날 줄 알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이제 김포공항 거의 다 왔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는 척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잠깐만요. 왜냐면 굉장한 말씀을 들으시고 놓치고 싶지 않겠지요. 저 있잖아요. 지금 저녁도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좀 묵으시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이제 손님으로 들어가셨지만 갑자기 예수님은 주인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께 빵을 들어 감사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떼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 영의 눈, 영혼의 눈, 믿음의 눈, 이게 수동태입니다. 열려졌다 그겁니다. 열려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신앙은요, 두 면이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씀으로써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랍게 열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 제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눈물 어린 울부짖음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 3시 15분에 재정학교 하시는데 하시는 12번 이거 배워서 재테크 어떻게 해볼까,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볼까,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성령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헛된 공부예요. 재정학교 배우면 뭐합니까? 제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주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울며 불며 해야지 진리를 만나거든요. 우리 겉멋들면 안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잘못 믿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구나, 그러한 한 맺힌 통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특별히 감동 주시면 순종도 하고,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깨어날 것입니다만은 성령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말씀, 성경의 단 한 말씀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는 척하는 말씀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잘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덩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 모든 사람 손가락질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네 죄가 저들보다 더 크다, 네 안에 있는 죄가 더 크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알면은 툭하면 비판, 판단, 정죄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줄 모르면서, 그런 역사가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버젓이 그런 일들이 목회자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한 내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울부짖어야 합니다. 건성으로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흉내만 내는 거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세요. 진실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 불신앙으로 가려졌던 진리가 성령의 은혜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으로 가려진 진리가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디 성령의 진리를 만나시고요. 민수기 22장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왜냐하면 그 거짓 다른 나라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주하려고 나귀 타고 가다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타고 온 나귀는 천사를 보고 천사가 죽이려는 모습을 취했거든요. 그걸 보고 나귀가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정작 거짓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귀가 왜 이러나? 천사가 지금 발람 거짓 선지자를 죽이려는 순간이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나를 죽이려는 온갖 거짓, 음모,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헛된 자랑들이 그렇게 막 밀려오는데도 엄마 아빠도 모르고 아들 딸도 모르고 손자 손녀도 모르고 헛된 거 자랑하고 딱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삶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든요. 형편도 재정도 넉넉하고요. 성도들의 그 경제력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 너희들의 곤고함, 가련한 것,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너희들은 말이야 지금 비참한 상태야. 비참한 상태라고. 너희들은 천하의 불쌍한 자야. 지금 영적으로는 형편없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어.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냐고. 더럽구천 인간의 눈만 가지고 헛된 자랑만 하고 있어.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곱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20년 고생하고 이제 이별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때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그러나 고향에서는 자기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형과 사이가 안 좋아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가는 중인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야곱은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천사를 보고서 이곳이 하나님의 진지로다. 이곳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다.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보는 자, 지금 인간적으로는 불안해요. 장래가 미래가. 그러나 영이 깨어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곳이 마하나임이도다. 천사를 보고서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못 봐서 죽을 위기 앞에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지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큰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선지자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대보다 더 수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군사로 지금 돕고 계시는지. 근데 못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로 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가운데, 비교, 낙심,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진실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심에 불의 형상으로 말과 병거 수없는 천군 천사들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보면 살고 못 보면 죽습니다. 누가 죽여서도 죽지만 스스로 자멸합니다. 절망감, 두려움, 불안, 스스로 죽어요. 누가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죽는 일이 이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죽든 누가 나를 죽여서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상입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5월, 6월 우리가 묶어서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나라 사랑의 달. 나라가 잘 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 딸들도 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내 인생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꼭 묶어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안 오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 제가 밤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건 따지고 울부짖고 싶을 땐 울부짖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저에 있거든요. 울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감동을 받아보니까 네 안에 있는 무수한 죄, 너는 저 전세 사기꾼보다 더 많은 죄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어찌 회개하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어찌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딴 생각하지 맙시다. 내 영의 눈이 열리면 살 것이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험한 인생 살다가 나는 끝나리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